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앞에 마주 보이는 이 성문은 성문 양쪽에 사자 두 마리씩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사자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자문에서 바라보이는 곳이 감람산인데요. 저 감람산 한쪽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감람원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원 한쪽에서 밤새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여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겟세마나였습니다. 이 감람산 뒤쪽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베다니 마을이 감람산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을 지나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사자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오늘 우리는 이 사자문을 지나서 행진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은 오늘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다 산지, 유다 지역을 다 통과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행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또 많은 상념이 잠긴 끝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17절부터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심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는 길이 나의 생의 마지막 길이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이고 나는 이 성에 들어가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들이 나를 잡아 결박하고 또 십자가에 넘겨줘서 죽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배반받고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이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심경을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바로 그때 철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며 이렇게 부탁하고 청원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 눈에 볼 때 두 아들이 숫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텐데 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두 아들의 손을 끌고 나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이 숫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본성은 착하고 뭐든지 시키면 잘할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셔서 주님의 오른팔 왼팔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자식을 위해 그 앞날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치맛바람을 휘두르며 자식들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먼저 앞서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어머니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장점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두 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에 마음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바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꿈꾸는 것은 이 세속적인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망을, 천국에 대한 선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청탁은 매우 민망한 일이고 누가 봐도 송구스러울 만한 일이지만 그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모든 민망한 것을 무릅쓰고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식의 장래에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자식이 가는 어머니의 불붙은 사랑, 자식이 가는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헌신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민망함을 무릅쓰고 자식을 위해 이렇게 앞장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불붙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은 믿음, 소망,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있었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놓치고 있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속 나라와 똑같이 여겼던 것이에요. 높은 자리가 있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는 굴림이나 지배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종되는 것이 높은 사람의 역할인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이 이제는 고생을 그만하고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매우 위태로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소망도 참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급에 관한 갈망이 있었지만 이 상급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무엇을 하면 얻어낼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 그 공로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땅히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상급은 주권자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상급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 하는 헌신은 힘들지 않고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 헌신은 기쁠 뿐입니다. 그 헌신은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헌신과 수고는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헌신과 주를 위한 사랑의 모든 순종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지 무언가 많은 힘과 권력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사랑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민망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일 뿐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 자기애의 확장이었을 뿐입니다. 자기애가 확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더 해주고자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또 다 컸다면 이제 아이를 품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느 때가 적당한 때입니까? 사춘기 때부터 하나씩 놓는 훈련을 해서 아이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잠시 맡아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모세를 띄워보낼 때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믿음, 세속적인 소망과 사랑을 마치 참다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올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저희들과 함께 성전문 사자문을 들어가 볼까요?